일주일밖에 안 걸릴 거리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애굽 람세대 출발을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이나 걸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겠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살면서 말이죠,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월이 있어요. 근데 오늘을 딱 보려면은요, 지난 과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지난 40년 동안 그랬는데 여러분의 살아온 만큼의 세월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말이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성급하기도 했었고 또 때로는 내 허물 때문에 사실 인간관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 지난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부모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도 지난날에나 이것을 성숙한 인간으로서 살지를 못했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과거에 말이죠, 내가 잘못했던 거, 인, 과, 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딱 해가지고 오늘을 만들어가는 것 같고요. 또 지금 과거와 오늘을 통해서 또 미래가 또 만들어질 거잖아요. 이런 걸 쭉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던 때가 어떻게 한두 번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상하게 말이죠, 인본주의로 돌아가 버려서 계산하고 또 그냥 머리 굴리고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많이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불신앙,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인본주의, 이런 거에 딱 매여가지고 우리의 과거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많이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 그랬는데 지난 세월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있어야 돼요. 또 그러면서 나의 오늘과 또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갈 텐데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적어도 오늘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딱 보면은요, 지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한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모압 평지. 나중에 모세는 르보산에서 이렇게 이제 죽게 되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이죠,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 후세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지난 4장부터 말이죠, 22장까지 쭉 이렇게 모세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8장에 딱 들어왔잖아요. 8장이면은요, 신명기에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과거에 예수 믿는 그런 세월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모세의 설교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뭐냐면은요,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8장 1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면 다 끝나는데 요거 잘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요걸 잘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행해야 되는데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자꾸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자꾸 사람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됐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봐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너를 번성하게 할 거라 그랬어요. 어디까지 갈 때까지? 약속의 땅 들어갈 때까지. 잘되게 한다는, 번성이란 말은 잘되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면 철석같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돌아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광야길 걷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광야길을 걷게 하는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저 휴지 좀 물이 있어가지고 휴지 좀 줘요. 휴지. 자, 죄송합니다. 물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다른 말로 좀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 광야길 세상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시험하셨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별 설교하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뭐라 그랬죠?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사람은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은 육신적인 거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부분 요 세 가지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 행하라 했으면 요 속에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근데 요걸 잘 못 지키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요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요건 저기 8장 2절이죠. 요건 8장 3절이고요. 자, 번호를 조금 잘못 매긴 것 같네요. 번호를 조금 잘못 매겼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에요. 8장 1절, 2절, 3절.
이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있어요.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 고별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지만은요. 앞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중요한 응답을 예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광야길 걷게 하시는 이유는 중요한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일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는 항상 현실만 보지 마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현실 보다가 불만하고 불평하고 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배경이 뭔가를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이 뭐냐?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은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보다는 영적 사실을 더욱더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시공간 초월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많이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빛의 경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 그 이상으로 빛의 경제를 받으셔야 돼요. 빛의 경제는 먹고 사는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그러니까 먹는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237을 향해서 필요한 빛의 경제가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빛의 경제. 또 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을 묶어두신 이유가 뭐냐? 거기서 치유받으라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치유받아야 돼요.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면은 치유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건 완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또 치유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유받고 뭐 하느냐? 자꾸 갱신해야 돼요. 날 자꾸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광야 생활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하게 만드느냐? 후대. 여러분의 후대에게 중요한 것을 물려주라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많은 사람들에게 뭘 물려줄 것이냐? 아니 다른 거 다 물려주질 못해도 자녀들이 말이죠. 엄마 아빠의 신앙만큼은 본받아야 된다. 엄마 아빠는 신앙만큼은 부족한 게 없었어. 나무란 게 없었어. 그거 분명히 있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그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안 되면은요. 전 세계가 일어나는 후유증 있죠. 후대들의 후유증. 이거 치료할 길이 없어요. 앞으로 후대들 말이죠. 더 살기 힘들어져요.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걸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좀 잘 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광야 40년 동안 두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해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예요. 구원의 축복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뭐하게 만드는 거냐? 서밋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어쩌면은 말이죠. 40년이 아니라 100년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했느냐.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상 숭배 왜 했겠는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려서 그래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이 서밋 대교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구원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구원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축복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많은 걸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답답하고 뭔가 일이 안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으면은요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끝까지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들 하여금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 생활하게 하고 있다. 지금이 어려움 속에 있게 하고 있다. 광야 생활하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 자체가 광야 생활이에요. 또 답답한 일 자체가 광야 생활이에요. 또 먹을 것 없어갖고만 하늘만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광야 생활이라고요. 그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원의 축복을 어디서 누려야 됩니까?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이 가정이 됐으면 가정에서 그걸 누려야 되고요. 직장 생활, 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난다. 그게 바로 현장이잖아요. 현장에서 뭘 누리느냐. 지금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불신자들 있잖아요. 불신자들 모습을 잘 좀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정확합니다. 세상을 통해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는 틀림이 없어요. 왜? 세상은 말이죠. 현장만 보게 만들지만은 성경은 영적 사실까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아니 그걸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안단 말이 나오겠어요. 지금도 현장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봐봅시다. 왜 이 사람들이 말이죠. 현장 사람들이 왜 멸망당하고 있느냐. 멸망 이유는 요거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중심,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물질 중심. 또 뿐만 아니라 성공 중심. 요것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전 인류가 망하게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전 인류가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물로 다 심판받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적으로 변하고 물질적으로 변하니까 물로 심판 다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인본주의 써가면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몸부림쳤지만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려고 했어요. 사람들의 욕망이 끝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멸망시켜 버렸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뭘 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은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구원받은 사람 것이 아니에요. 이미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할 때는요. 창세기 3장 15절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창세기 여러분들은 이미 어디에 들어와 버렸어요? 방주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요. 또 지금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딱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의 은혜 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의 불신자들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눈을 가지고 항상 사람들도 보고 직장도 보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보고 특별히 여러분의 아직까지 안 믿는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또 내 자녀들 딱 볼 때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걸 좀 보면서 성경에서 저것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한다고 했는데 저기에서 말이죠. 빠져나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또 바벨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기서 부르심을 받은 요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알고요. 또 특별히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보니까 자 신명기 8장 1절에도 오니까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그랬어요. 너희 조상이 모세에게 줬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저 위로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 그리고 가깝게는 모세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죠? 순양의 비밀을 말씀을 해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숲속에다가 뿔이 감춰져 있는 뿌리 말이죠 있는 그 양을 딱 준비해 놓고 이삭 대신 순양을 딱 줬어요. 그래서 순양을 잡아가지고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피제사예요. 결국은 순양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장 18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피제사가 딱 나오잖아요. 피제사. 그러니까 현장의 불신자들은 이 피제사의 비밀을 발견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요. 요번에 뉴스에 보니까 어제 누군가 잡혔더라고요. 여자 둘을 죽여가지고 뭡니까? 출소했던 흉악범이라고 봐야 되겠죠. 강씨 이름은 안 밝혔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곧 밝혀질 것 같아요. 근데 이 강씨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아마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라고 아마 누가 전도자를 통해서 만났던 것 같아요. 내가 나가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휘날리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출소한 지가 벌써 2달인가 3달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말이 교회 도움도 많이 받고 목사님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던 거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강씨라는 사람이 사실 이제 나와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현실이 돌아가질 않거든요. 돈 때문에 그랬대요. 돈 빚진 거 2천만 원 빚진 거 이걸 갚으려고 하는데 돈 때문에 실강하게 벌어져 갖고 여자들하고 싸웠다네요. 그러다가 말이죠. 막 그냥 뭐 하느냐. 이 여자가 말이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그냥 무슨 욕을 하다가 XX 하면서 막 갖다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막 그냥 퍼붓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나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살아갖고 나왔으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10년을 다 20년이 뭐 하냐고요. 이 사람도 감옥 안에서 절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근데 뭘 몰랐느냐? 피제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피제사, 사단의 세력을 모르고서는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게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 할 때는요. 이 피제사 결국은 왜 피 뿌리는 제사를 해야 되느냐. 흑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정말 현장에 불신자가 뭐 때문에 멸망받는가. 결국 현장의 불신자는 마귀의 완전히 딱 잡혀버렸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광야 40년이라는 게 말이죠. 이 광야 40년이라는 게 사실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것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뭘 예비했는가를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뭘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 광야 40년 동안에 다시 말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에 때 묻었던 거, 세상에 죄지었던 거, 또 세상에 완전히 뿌리 내렸던 거 하나하나 걷어내야 돼요. 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족속 만들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또 그러잖아요. 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6절에도 나오잖아요. 6절. 신명기 8장 6절에 딱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맨 마지막에 뭐 했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 그래가지고 결국 뭐 하느냐? 마귀가 말이죠. 여러분 망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잘 생각을 해봐요. 자, 신명기만 우리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기를 줬어요. 레위기는 뭐냐? 제사법전이에요. 제사법전. 제사법이라는 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예배가 뭐고 이런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 속에서도 피제사가 나와요. 가장 중심이 된 게 희생제가 나오잖아요. 희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 소홀히 해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각인 뿌리 체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하는 거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삶의 각인 뿌리 체질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게 마땅히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봐보세요. 택한 백성이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택한 백성으로.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은 민수기라는 거예요. 민수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민수기. 민수기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몫을 정해줘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몫을 쭉 설명을 한 게 그러니까 지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지분. 지분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갈 축복의 몫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니 세상 그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이걸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뭘 줬느냐? 신명기서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모세오경을 전체를 딱 보셔야 돼요.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는 근본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 하나님이 누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갖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직이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선포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 같더라.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자기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믿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은혜로 되져야 돼요. 그저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신명기서는 뭘 얘기하느냐? 광야 40년은 당연한 것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들 광야 40년 있잖아요. 이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왜? 지금 그대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되니까, 다 망하게 되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어린 신앙을 좀 버리고 성숙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신 게 광야였어요. 그래서 광야를 주셨다니까. 다시 한번 여기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따라가는 거, 100% 믿고 따라가는 거 여기 있죠? 100% 믿고 따라가는 거, 요거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따라가는 거,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불만, 불평도 내지 마시고 또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광야 40년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뭘 원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여금 서밋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서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광야 빨라져요. 40년 갈 사람이 20년에 갈 수도 있고 10년이 갈 수. 그러니까 광야 삶 물적인 육신적인 고달픔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광야 40년 하면은 고달픔이 빨리 없어질 수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빨리 찾아오고. 그리고 말이죠. 정말로 해야 될 것들이 와요. 육신적인 축복도 요 속에서 다 나와요. 서밋만 되면은. 어떤 서밋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밋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요 속에 들어가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기능 서밋인데 요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집중하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꾸 집중하면 돼요. 정말로 집중해서 한번 그 일을 잘해야 되겠다고 깊이 들어가 보세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얘기 좀 한번 할게요. 저도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어떤 때는 며칠 동안 해도 설교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설교에 집중하게 하면은 서너 시간만 해도 훌륭한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집중인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뭐 하느냐. 자꾸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가사면 가사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직장이면 직장일 기능에 뭔가를 하려면은요. 집중해서 완벽하게 해낼 준비를 하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문화 서밋이 될 수 있어요. 문화 서밋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건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광야 40년을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광야 인생이에요. 광야 인생 사는 동안에 내가 과거는 이랬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서 살겠다. 영적 서밋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최고로 잘하겠다.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서밋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성막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다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나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을 다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 맛을 봅니까? 회막에서 보는 거예요. 회막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데가 회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그리고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뭐 하느냐? 현장에 돌아가서는 이걸 통해서 말이죠.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장막이잖아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교회 중심으로 한번 해봐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시키면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가지고 말씀할 때는 여러분들 분명히 그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저 말씀을 준비했을 거예요. 요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성막, 회막, 장막. 요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요걸 잊지 마시고 딱 붙잡아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서밋 대결하는요. 세절기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세절기는 뭐죠? 구원에 관한 유월절, 성령 인도에 관한 오순절, 그리고 천국의 축복에 관한 수장절 얘기예요. 확신이에요. 이것은요. 세절기는 확신. 확신 있는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들 세절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절기 때마다 감사한다. 그냥 형식 따라서 하지 마시고 내용이 풍성해가지고 형식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 자신을 놓고는 좀 진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진지하게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것도 좀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순절은 기도거든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들을 얘기해요. 응답받아야 인도를 받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까지 다 바라보면서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걸 얘기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시면서 이 안식일 개념으로 뭘 바뀌었죠? 주일로 바뀌었어요. 근데 안식일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좀 찾아보세요. 내가 대충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식일 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 나무를 하러 갔는가 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발각이 됐어. 그러니까 아니 저 나무꾼이 말이죠. 나무하러 갔는데 저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에 와갖고 그 모세 아론도 그 법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꾼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 한번 범했다고 나무꾼을 죽이라 했다니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 나무꾼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대요. 여러분들 어느 분이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대. 지금 우리 교회 좀 잘 못 나오고 있는 분인데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냥 알 것 같으니까 자꾸 믿음이 약해져 가신데 근데 주일날 교회에 나올 생각도 안 하지만은 저하고 이렇게 제가 좀 전화를 드리나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좀 하긴 해요. 근데 머릿속에 어떤 이게 정말 들어가지를 않아요. 영적 서밋이란 말이 되지를 않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면서 믿음 떨어진단 말 계속 하고 있으면서 안식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밋 되려면 요 속에서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뭐냐면 언약계. 언약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언약계 따라가는 여정이 돼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속에만 계속 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시고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건 뭐 좀 결론적으로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유 목사님의 말은 7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7대 흐름. 7대 흐름만 딱 되면은요. 서밋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좀 요거 유 목사님이 요즘 메시지 중에 제일로 강조하는 것들이 뭔가 한번 봐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라 그랬죠.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삼저주를 끊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걸 분명히 딱 붙잡으란 말이에요. 이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문권세.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신문권세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뭡니까? 10가지 비밀 있죠. 10가지 비밀. 첫 번째가 뭐죠? 10가지 비밀 첫 번째가 여러분들 항상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된다. 독립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만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보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해 보라. 역발상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항상 문제가 생겨나 그러면은 문제만 보지 말고 그걸 기회로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10가지 쭉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위기를 기회로. 또 노바디를 갖다가 에브리바디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절대적인 계획이 나오게 할 수가 있다. 그럼 모든 일을 할 때는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라. 여기 10가지에 딱 포함되어 갖고 있는데 10가지 비밀을 여러분들이 항상 다시 한번 보고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데다가 10가지 비밀을 딱 쳐도 이게 그냥 나오더라고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10가지 비밀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10가지 신앙 발판 있죠.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은 여기 나왔죠. 성부, 성자, 성령.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방법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보증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쭉 가면서 내세는 반드시 있고 내세도 생각하고 말이죠. 또 뭡니까? 전도자의 상급이 있고 또 시한부 인생, 인간은 반드시 한계가 있는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 요거 10가지 신앙 발판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7가지 흐름을 다 한번 봐보세요. 네 번째는 또 뭡니까? 네 번째는 9가지 흐름. 아시죠? 정보, 인간관계, 시간표. 그러니까는 깊이, 넓이, 높이, 그 다음에 옆, 위, 아래,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보는 9가지 흐름. 이것만 딱 붙잡아도 여러분 시대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뭡니까? 5번째는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또 하나는 뭐죠? 사죄의 확신. 이렇게 5가지 항상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신 이런 것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침 새벽에 됐어요. 5가지 확신은 항상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를 않아. 5가지 딱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2가지 삶, 전도자의 삶이죠. 그리고 7번째는 뭡니까? 7번째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좌의 능력의 안테나가 꽂혀 있는 데가 교제예요. 하나님 보좌 능력의 안테나가 꽂혀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배가 뭐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예배에 대한 걸 잘 생각을 해봐요. 예배가 뭐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많은 게 예배예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예배할 때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말씀을 이루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받도록 만드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7가지 흐름들을 쭉 좀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항상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켜가지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서밋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복잡하게 기억하지 말고 요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광야 40년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나이로 따지지 말고 내가 살아왔던 세월이 말이죠.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냐? 서밋으로 서면 돼요. 정상으로 딱 서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세상으로 갔던 각인뿌리 체질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라면 자꾸 세상만 따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모세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주고 있는데 우리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마는 참으로 저 강씨처럼 인생을 비관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게 하시고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따라서 말씀 붙잡고 나가는 주의 종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서울예인교회 성도들 비대면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박상희 집사님 원치 아니하는 질고로 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하루빨리 완쾌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박옥초 집사님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는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서운수 권사님에게도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침상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